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질그릇에 담겨 있는 그 보배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소망으로 영광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그 고난들이 우리가 그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또 분명한데 아무도 고난을 피하여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좀 바뀌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크고 작은 고난과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이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나보다 좀 너무나 더 힘겨운 삶을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나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이 부분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도 그 성도님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성도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때는 그것이 너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인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고 때로는 그것이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의 문제이고 때로는 그것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하는 바대로 채워지지 않은 그 어려운 그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많은 고난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이 그 고난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때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행복하지 않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훨씬 더 나보다 행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고난에 주목하는 우리의 시선을 오늘 주님이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실은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고난으로 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으로 치면 바울만큼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을 정도로 고난을 먼저 사서 그렇게 자기가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난을 뭐라고 해석해 주고 있냐 하면 고난이 잠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힘겨워도 이제 곧 고난이 끝난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 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무겁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해석해 주신, 평가해 주신 한 줄의 초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전도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악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요즘 나의 삶이 좀 너무 힘겹고 너무 몸이 건조해지고 너무 즐거움이 없어진 것 같고,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주목하지요. 내 문제가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고난이 없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내 삶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고난이 해결돼도 또 다른 고난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주목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향하여 시선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즐거움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중한 것인지, 그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지금 염려가 되고 내 육체의 고난이 되고 내 삶의 문제가 되어지는 그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문제에 주목하면 그 자그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내 삶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고난과 문제와 염려에 대한 해석이 오늘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믿음의 해석으로 다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주목해서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 축복의 동산에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완벽한 창조를 하셨을 때에도 그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주목했냐 하면 금지해 놓은 그 하나의 나무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의 그 풍성함으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다 보지 않고 그 문제 하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생각하고 자나 깨나 밥 먹을 때나
걸을 때나 일할 때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그래도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나한테 저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한 사람,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지내보신 적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 일이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기쁨을 빼앗기고 행복을 다 빼앗겨요. 왜요?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사건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주십시오, 그냥.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어떤 사람을. 만약에 무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바로 그때 쓰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은 지금 내 시선을 붙잡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원수가 자꾸 골리앗 보게 하거든요. 너 못 이긴다고. 네가 상대할 수 없는 것이라. 원수가요, 지금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타나서 큰 덩치의 골리앗이 나와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 자꾸, 시야에 자꾸 나타나서. 왜요? 그거 보고 두려워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바위 틈에 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히,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사는 사람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다윗이 되게 할 것이에요. 원수가 우리를 에워싸서 성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그 넓은 들판에 세우게 할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손댈 수 없을 그 믿음의 승리.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다 마음이 아파서예요. 요즘 몸은 건강해지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해석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결단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못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사랑하던 제자였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했고, 그 가룟 유다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배반하고 어떻게 은 30냥을 받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다 원수가 가득한 마음을 다 아시고 몸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은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은 거꾸로 돼야 되는 겁니다. 고난과 이 사단과 이 세상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다 에워싸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마음을 지킬 때만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마음의 문을 너무나 쉽게 열어주고 원수가 우리의 마음에 들락달락해요. 그래서 한번 회개하고 떠났다가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또다시 들어오는 그런 더럽고 악한 귀신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 장악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고 이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만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그 왕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근데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은 그러한 자리에서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라고 고백.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있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날마다 후패해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흰머리가 생기고 힘이 빠지고 근력이 빠져요. 힘들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겉사람은 후패하나 오늘 그렇게 그 소망으로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마음을 지키는 길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도가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더러워져서 걸레같이 돼서 짜도 냄새가 나는, 씻어도 그런 마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 마음을 주시면, 그 새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그 다윗의 실패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 다윗이요, 무너지는 게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뭘 봤어요. 한 여인이 유부녀였는데 목욕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본거에서부터 다윗이 무너진 겁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우리 지금 보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존재하시지요.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진실이고 사실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봤자 100년 가까이, 잘 살아도 100년 가까이 사는 거죠. 나는 사라질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존재에 있어서 누가 더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누가 더 진짜입니까?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보여요. 지금 이렇게 보여요.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마음이 심장이 아니죠. 심장은 어떤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 기능을 하는, 피를 돌게 하는, 근데 아마 가장 소중한 부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그 심장이 있는 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여기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죠. 마음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서 17절에 다시 한번 결론을 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다 고난이고 문제고 아픔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잠시 받는 것이고, 그 고난이 아무리 커도 사실은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과대평가하고 산다는 거예요. 고난이 큰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그 약속들이 훨씬 더 영원하고 훨씬 더 중하다고, 더 무겁다고, 그것을 우리는 경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그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안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시선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할 제목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 생명 축제